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안에 주님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강권하여 주심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소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71번입니다. 교독문제 71번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나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행위를 악하다 하지 않고 악하다고 하지도 못하게 하며 죄를 죄라 인정하지 않고 죄라 말하지도 못하게 하려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신 것과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하신 말씀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주의 계명을 지키며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성가에 대해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제5장입니다. 신명기 제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9쪽, 신명기 제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 시끄러운 소리만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든든하게 서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토요일 안식일에 아주 난감한 경험을 한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 모든 중심과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의 모든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한산하기 때문에 마치 완전히 철시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먹을 것을 사놓지 않은 외국인들이 토요일 날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러 나갔다가 당황하게 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볼 때도 저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특징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성지순례도 그쪽으로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유대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나 유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유대인이면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일주일에 한두 건 외국에서 오는 메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오는 여러 가지 메일 가운데 매주 한두 건 보내주는 것이 있는데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유대 그리스도인 단체에서 보내는 메일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단체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에 지부를 두고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매주 안식일에 읽을 성경 본문과 본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서일과 또는 성서정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달력에 보면 매일마다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달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매주 토요일 안식일마다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 본문을 보내주고 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다 같은 안식일에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본문을 묵상하기를 바라면서 매주 안식일에 맞춰서 미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약만을 믿는 유대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도착한 메일에 보면 그 제목이 점점 안 좋아질 때, 안 좋은 곳에서 더 나쁜 곳으로 갈 때 읽는 성경 본문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전 세계 회당에서 이번 주 샤밧 안식일의 예배에서 읽혀질 성경의 일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보내는 메일 앞에는 제일 앞에 안식을 의미하는 샤밧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제게 보내는 메일은 늘 그 제목이 안식일에 보내는 것은 샤밧 샬롬 준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안식일의 평강이 준영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샬롬,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안녕이라는 개념과 비슷한데 그 샬롬, 안녕, 또 샤밧이라는 안식이 사람이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서 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제20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안식일 법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본문과 오늘의 본문 아까 읽으면서 느끼셨어요? 일주일 됐는데 뭐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죠. 아주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마지막 한 절만 다릅니다. 그 네 절 가운데 마지막 절만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에서는 오늘 본문으로 한다면 12절, 13절, 14절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라, 쉬라.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피조물들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소개하면서 12절, 13절, 14절처럼 지키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과는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도 모세가 설명한 것이고 오늘 신명기 5장에 있는 안식일 계명도 같은 사람 모세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거의 똑같은데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와 동기가 약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5절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그 동기를 40여 년 전과 달리 좀 더 새롭게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 제5장에 있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은 그 말씀을 받은 후 38년 가까이 되는 그 후에 주신 말씀인데,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 왜 지켜야 되느냐 하는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동기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첫 번째 계명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욕심장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단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내 명령이니까 무턱대고 지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한 이후에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요 독선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전제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이요 독선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다, 또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의 신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뭐 있냐? 결국 종교도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만 알았지, 그 계명을 왜 주셨는지, 어떤 하나님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독선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도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도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르냐?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보다 높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면서 왜 지켜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40여 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꼭 같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안식일의 계명도 그래서 지키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가 너를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신명기 5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안식일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나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 계명도 이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 감사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시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고생하지 않았냐, 너무너무 시달리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안식일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야곱의 후손들이 특별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날로 번성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것들이 전쟁 나면 우리의 대적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나, 그리고 우리를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 왕들의 왕권이 강해지면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 국가 창고라고 말할 수 있는 국고성을 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제 노역에 붙였습니다. 완전히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때 고통과 고생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받았던 우리 민족의 고통,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그때는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왕이 국가라고 일컬어지고 왕이 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왕을 신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으로만은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해방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건져내신 하나님, 나는 원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셨고 안식일 계명도 그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무 고생하지 않았냐?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으니까 이제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그때는 쉴 수도 없지 않았냐? 이제는 쉬어라.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올가매는 계명이 아니라 안식하라는 계명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이제는 그 자유를 누리라고, 엿새 동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종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루는 안식하라 라고 주신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을 오늘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안식일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 계명 속에도 이런 안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우리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로 인식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함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 계명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의 안식이 아니라 그 하루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은 휴일에 놀러 가지 말고 교회 와라 이런 계명이 아니라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지키면서 영혼이 쉬고 영혼의 안식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이 보여주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요,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이제는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쉬어라. 그런 의미가 본문의 안식일 계명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탄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혼의 해방, 영의 안식을 누려라. 그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에 주시는 안식일 계명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육체에게 쉬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안식일 계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죄인들의 영혼에 베푸시는 한날의 안식입니다. 그날의 안식은 그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을 올가매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쉬어라,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아닌 시대를,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답답함이 많고 어떨 때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구별하여 쉬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 불의와 죄가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이겨나가라. 일주일로 말한다면 하루의 구별, 하루의 거룩을 통해서 일주일을 아름답게 승리하라.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 계명은 올가매는 계명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한 날을 아름답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은혜를 매주마다 새롭게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종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품어주신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받으소서. 잠깐만 가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1절 가사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 만물 모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엿새 동안 내가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지 않았냐,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2절 가사의 세 번째 줄 보시죠. 상한 심령 품어주사 뭐 주신 하나님, 두 번째 줄에서는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주의 날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려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사로 본다면 1절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안식일 계명, 2절은 신명기 5장에 있는 안식일 계명에 근거해서 노랫말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불러 구원하여 주심으로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인하여 안식하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루의 영의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것까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11조의 예물을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많지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하시고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요한 평강을 누리면서 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사명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과 서원했던 예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에도 지켜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차남숙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교회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서울경찰청장실에서 경목실장 위임장을 받고 위촉식을 하고 정식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경찰관들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우리 청소년부가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겨울 캠프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여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각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는 길 건너 금천 양문교회에서 금천구 교구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는 시간에 맞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저는 길 건너가서 금천 양문교회에서 개최되는 교구협의회 신년 기도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으로 70세를 넘어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은퇴식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가질 예정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도 신년성회는 2월 10일 주간에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서 제출용 기부금 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